할렐루야. 우리 성도님들 한 주간 잘 지내셨어요? 오늘 토요일 아침 우리 아침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요즘은 토요일 아침이라고 해도 대낮같이 환합니다. 마음이 좀 어두워서 그렇지 지금부터 우리 마음을 다잡아서 우리 일주일 동안 복잡했던 마음들 다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다 같이 묵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의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주님 품에 품어주셨고 오늘 이 아침도 하나님 우리가 함께 모여서 주의 은혜와 능력과 축복과 보호하심과 우리를 위로하심에 감사하여 주 앞에 영광을 돌리며 모였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몸은 떨어져 있지만 우리의 모든 삶과 우리의 영혼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는 복을 받게 해주시고 더욱 귀한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것을 하나님께서 원래 시작했던 그 모습들을 회복시키는 축복의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들이 우리를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요 이 모든 세월과 이 모든 환경이 하나님께서 원래 상상하시고 우리에게 주시고자 했던 그 아름다운 그 모양들로 회복하는 것임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도 말씀과 찬양 가운데 영광을 받아주시고 우리에게 하실 수 있는 것을 보여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하시겠습니다. 새 찬송가 370장, 통일 찬송가 455장,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새 찬송가 370장, 통일 찬송가 455장입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난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그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벼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펴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우리 다 4절 하십니다.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 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아멘.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입니다. 누가복음 5장 우리 31절, 32절 같이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 31절, 32절입니다. 다 같이 성경을 펴시고 한 소리로 읽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아멘. 우리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아침도 정말 우리가 병든 자에게라야 의원이 쓸데있다 하신 그 말씀을 새겨보며 오늘 이 사회가 내 개인이 어떤 병이 들었는지를 살펴보고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순종하며 이런 이 기회를 통해서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준비된 말씀 한 절 한 절이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인쳐주시고 듣는 모두에게 은혜가 되고 위로가 되고 능력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수님을 믿으면 치유와 변화의 역사가 있어야 합니다. 물론 이것은 교회를 다니면 그런 치유와 변화가 있어야 된다는 말과 같은 말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왠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참 이런 것들은 우리 생활에서 먼 것 같고 또 다니다 보면 저절로 그때가 오겠지 했는데 오지는 않고 여전히 그 자리에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왜 우리에게는 이런 치유의 역사가 안 일어나는가? 이 말씀이 잘못됐나? 아니면 교회가 뭔가 잘못됐나? 아니면 내가 잘못됐나?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시간인 것 같습니다. 더구나 요즘처럼 교회를 나오지도 않고 이제 집에서 예배를 드리고 집에서 또 이런 모든 성도 간의 교제도 없이 혼자 있어야 되는, 가족끼리만 있어야 되는 이런 시간에는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처럼 병든 자에게라야 의원이 쓸데있다. 그 얘기는 다시 말하면 내가 병든 모습인 것을 볼 줄 알아야 됩니다. 남이 지적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내 스스로가 깨닫지 못하면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도 고칠 길이 없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5장에 보면은 38년 된 병자가 베데스다 연못에서 고침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사람은 특별히 예수님을 구하지도 않았고 기대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이 베데스다 못이 있는데
그 못에 가끔 천사가 내려와서 그 자리에 그 물이 동할 때에 제일 먼저 들어가는 사람이 낫는다는 전설인지 아니면 실제 있었던 얘기인지 모르지만 어쨌든 그런 실질적인 역사가 있었으니까 이 38년 된 병자도 와 있었고 거기에는 중풍병자 또 여러 가지 고통받는 환자들이 많이 있었겠죠. 예수님도 그 자리에 가서 그것을 그 병자에게 낫고자 하느냐 하고선 물었던 그 이유가 아마도 그 역사가 실제로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참 이 베데스다 연못이 은혜의 연못이라고는 하지만은 사실은 천사가 내려왔을 때 한 사람 빼놓고는 불공평한 연못이었습니다. 아쉬운 연못이었습니다. 아니 어떻게 보면 좌절의 연못이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한번 입장 바꿔놓고 생각하면 거기는 다리가 성하고 온몸이 성하고 그저 속이 좀 쓰리다든지 아니면 좀 마음이 좀 찝찝하다든지 이런 사람들은 물이 동하면 옆에 있다 펄쩍 들어가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정말 중환자들, 누가 데려서 거기다 집어넣지 않으면 안 되는 사람들, 정말 고침받아야 될 사람들한테는 꿈도 못 꾸는 그런 불공평한 연못이기도 했습니다. 예수님이 거기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이 38년 된 병자에게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네가 낫기를 원하느냐? 네가 낫기를 원하느냐? 참 이상한 질문입니다. 요한복음 5장 6절을 보면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네가 낫고자 하느냐? 당연하죠. 어떻게 38년 된 병자한테 이런 말씀을 하실 수 있는지 낫기를 원하죠. 그런데 이 환자는 이제는 변명하는 데 익숙해져 있습니다. 여기 하루 한 해 두 해 왔겠어요? 한 번 두 번 그런 것을 보았겠어요? 근데 그때마다 자기는 못 들어갑니다. 나를 못에 데려다 줄 사람이 없고 나를 실질적으로 그 환경에 왔을 때 누가 얘기해 주는 사람도 없고 그리고 나 같은 사람이 이제는 더 이상 가봤자 그 말로만 듣던 나중에 정말 하나님이 계셔서 낫는 그런 역사가 있으면 좋고 천국에 올라가면 낫겠죠. 그런 막막한 소망 가운데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낫기를 원하냐고 묻습니다. 예수님이 묻는 것은 정말 네 병이 뭔 줄 아니? 그거 묻고 있는 겁니다. 낫는 것은, 낫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십니다. 지금 이 사람은 이 우물이 동할 때 천사의 능력 혹은 우물의 능력 혹은 이 기적의 현장이 자기를 낫게 하는 줄 알고 있었을 겁니다. 또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먼저 내려간 사람이 나은 것을 보기도 했을 것이고 그러므로 이 사람의 기대는 더 이상 하나님이 아니고 저 연못이었습니다. 오늘날 교회를 다니면서도 변치 않는 사람들이 바로 그런 이유입니다. 교회가 뭔가 나를 변하게 해주겠지. 뭔가 받은 직책이 시간이 지나면 오랫동안 기도했으면 막연히 그런 기대를 합니다. 그리고 안 낫게 되면 나는 목사님처럼 나는 저 장로님처럼 나는 어떤 권사님처럼 믿음이 부족하니까 언젠간 그렇게 되겠지. 안 돼도 할 수 없는 거고 많은 사람이 안 되고 있으니까 이 병자처럼 이 38년 된 병자처럼 오늘 누가복음 이 말씀은 뭐냐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려 왔다고 했습니다. 병든 자에게 의원이 쓸데있고 그 다음에 뭐라고 했냐면 주님께서 죄인을 불러 따라하세요. 회개시키러 왔다. 회개시키러 왔습니다. 오늘 우리는 회개해야 됩니다. 아니요. 병을 낫는 전제 조건이 회개라는 말도 되지만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기대했던 교회 생활, 우리가 지금까지 들어왔던 설교가
아니면 누가 낫는다고 하는, 누가 어떤 희망을 가졌다고 하는 어떤 용한 기도원이, 요즘 전화들 바쁘죠. 카톡이나 뭐 아는 사람들한테서 이런저런 뭐 이 바이러스에는 뭐가 좋다더라, 뭐가 좋다더라, 어디 가보니까 또 뭐 심지어는 뭐 회개하라는, 기도하라는 것도 나오고 뭐 복잡합니다. 그래서 가끔 우리는 또 눈물도 나옵니다. 그런 거 들으면서 마음이 찔리기도 하고요. 그런데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네가 낫기를 원하느냐, 그 말씀은 뭐냐면 회개하라는 겁니다. 남들이 그런 아픔 가운데서 회개하고 뭐 엎드려 땅에 엎드려 뭐 교황은 보니까 비 오는데 나가서 뭐 대신 뭐 울면서 기도했다고 하는데, 아니 그런 거 말고 내가 정말 하나님, 내가 이런 상황 속에서 정말 하나님 아니면 못 살겠습니다, 하나님 아니면 안 되겠습니다 하는 간절한, 하나님만으로만 살겠다고 하는 그 진정한 낫기를 원하는 것이 있느냐 이겁니다. 이 바이러스가 속히 지나가서 빨리 건강한 모습, 내가 밖에 나가서 좀 걷기도 하고 내가 아는 사람 만나기도 하고 좀 맑은 공기도 좀 마시고, 그거 말고, 정말 그거 말고 우리 주님께서 이런 기회를 통해서 나에게 원하시는, 정말 하나님을 내가 지금까지 믿고 왔는데, 내가 교회 생활 이렇게 오래 했는데 정말 내가 못 만난 그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느냐, 정말 네가 낫기를 원하느냐, 그거 회개하라는 겁니다. 그게 병자라는 거예요. 그게 정말 나을 수 있는, 의원에 쓸데 있는 병자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정말 우리는 예수 믿고 변화되고 치유되기를 원하십니까? 정말 예수 믿고 성숙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주님이 묻고 계십니다. 낫기를 원하느냐? 그러면 지금까지 해왔던 신앙의 어떤 형태의, 어떤 내가 가지고 왔던 신앙의 모양들, 이런 거 다 버리고 진실하게 내가 하나님 한 분만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돌아가시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받았다고 하는, 거기서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하는, 거기, 이 회개부터 시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이 사람은 너무 오랫동안 이 병에 익숙해져 있었고 핑계대는 것에 익숙해져 있었습니다. 입으로는 낫기를 원하지만 마음속은 남이 돌봐주는 데 익숙해져 있고, 정상적인 삶이 되면 사실은 책임져야 되고 그리고 해야 할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들, 어쩌면 이 병자는 지금 이 상태가 편할지도 몰라요. 먹을 거 갖다 주지요, 불쌍하다고 해주지요, 그리고 저 사람은 찌찌하면서 남들은 다 고침받는데 어떻게 저 사람은 도와줄 사람도 없을 거, 여기에 익숙해져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 교회를 다니면서도 아프고 힘들 때, 내 환경이 어려울 때, 여러분들 정말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의 눈을 돌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람들 앞에서는 할 수만 있으면 정말 의젓하게, 넉넉하게 우리 하나님과 늘 동행한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보이면서 사는 것이 낫기를 원하는 사람의 자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정말 낫기를 원하는 것일까? 정말 낫기를 원하는 것일까? 내 성격이 급해서 뭐 이런저런 옆에 사람 힘들게도 하지요. 또 우리는 이 게으름 때문에 또 많은 경우 힘든 일도 많이 당합니다. 뭐 신앙을 갖고 있으면서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걸 고치려고 안 합니다. 정말 주님 앞에서 이것을 고치고 내 이웃에게 위로가 되고 은혜가 되고 함께 축복을 나누고자 하는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때가 되면 하고 게을러지기 시작합니다. 정말 낫기를 원하는가? 정말 나은 다음에 있어야 돼. 내 성격이 변화돼서 그 다음에 있을 수 있는 내 억울함, 있을 수 있는 내 빈곤함, 있을 수 있는 내가 견뎌야 되는 그 고통, 우리는 그것을 혹시 두려워하고 있는 건 아닌지, 그래서 정말 낫기를 원하는 것이 두려운 것은 아닌지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정말 내 성격이 고쳐지고 내 삶이 고쳐지고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살려고 할 때 얼마나 많은 것을 포기해야 되는지. 그래서 정말 낫기를 원한다고 하면서도 그런 것이 두려워서 실제로는
물이 동하거나 정말 예수께서 내게 오셔서 나를 붙잡고 내가 낫기를 원하느냐 했을 때 우리는 도망가지 않았었는지.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살기를 원하지만은 실제로 내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이 두려움 때문에 피하고 다녔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핑계대는 것에 익숙해져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믿음 생활, 여러분들 예수 못 믿는 사람은 없습니다. 다만 안 믿을 뿐입니다. 왜? 믿고 나면 내가 어려운 게 많이 있을 거거든요. 정직하게 살아야지요. 남들과 구별돼서 살아야지요. 주일날 교회 가야지요. 성경 읽어야지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뜻대로 내 양심의 소리 하는 거 내가 듣고 준비해야지요. 또 내가 순종해야지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뭐 죽기 전에 나중에 시간 될 때 하고 미룹니다. 사실은 못 믿는 사람 없어요. 안 믿을 뿐입니다. 그런데 내가 정말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고 정말 낫기를 원한다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하신 그분이 뭐를 안 주시겠어요? 왜 우리를 못 믿게 하시겠어요? 좋으신 하나님은 정말 낫기를 원하는 우리에게 위로와 능력과 축복과 치유와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우리를 창조하신 그분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주시며 우리를 위로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정직해야 돼요. 정직해야 돼요. 내 입으로는 변화되고 치유받기를 원한다고 하지만 사실 이 아픈 상태가 편하게 생각되어지기는 그런 상태는 아닌지, 주님, 내가 치유받기를 원하고 내가 책임지는 사람이 되고 내가 할 일을 하고 내가 바른 곳에 있어야 되겠습니다. 지난주에 설교했죠. 제가 우린 빛으로서 우리는 이미 빛입니다. 우리가 고민해야 될 것은 내가 어디 있어야 되는지를 알아야 돼요. 거길 피하면 안 됩니다. 그것은 낫기를 원하는 사람의 자세가 아닙니다. 우리 가정에서, 직장에서, 내 이웃 간에 바로 그 자리에 나를 세웠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거기에서 빛의 역할을 감당하라고, 우리는 피하지 않고 책임감을 갖고 정말 낫기를 원하고 나는 부족합니다. 주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며 그 자리에 굳건히 서 있는 것이 낫기를 원하는 사람의 자세인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 사람이 내가 병든 자임을 깨닫는 사람입니다. 병든 자에게라야 의원이 있을 때 있나니. 예수님이 안 계신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능력이 없는 것도 아니고 의원으로 여기 와 계십니다. 지금 성령님으로 함께 하십니다. 그런데 이런 설교를 듣고 있으면서도 늘 우리는 바쁩니다. 근데 지금 꼼짝 못하고 다 집에 있는데도 늘 마음이 분주해요. 토요일날 아침 7시에 있다는 게 왜 이렇게 힘든지, 주일 12시 반에 정말 폰을 켜고 한다는 것이 왜 이렇게 또 일들이 많은지, 집에 있으면서도 정말 낫기를 원하십니까? 정말 내가 병자임을 깨닫습니까? 정말 주님으로 말미암아 이런 상황이 벗어져서 하나님 한 분만으로 살겠다고 하는 그런 기회를 갖기를 원하십니까? 그 사람이 이번 이런 기회에 하나님 만나고 변화되고 능력이 되고 축복이 되고 치유가 되고 하나님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묻습니다. 진정 낫기를 원하느냐? 그리고 그 삶에 책임을 지고 살겠는가? 여러분들, 제가 누차 말씀드립니다. 우린 책임질 수 있는 능력 있는 자들이 아니에요. 내가 그렇게 결단 내리면 저분이 하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결단 내리고 하나님 앞에 낫기를 원한다고 하면, 사실 이 38년 된 병자가요, 이 사람이 예수님을 원한 거 아닙니다. 그냥 예수님이 그 앞으로 왔어요. 그리고 뭐라고 하냐면 간단합니다. 제가 정말 낫기를 원합니다 하면 되는데, 나를 저기다 내줄 사람도 없고 뭐 나는 사람이 이러고 저러고 핑계를 대는데 주님께서 내 자리를 들고 일어서라 그랬습니다. 이 사람이 원한 사람은 아닌데 한 가지 한 거 있어요. 그때에. 여러분들, 이런 설교를 들을 때 여러분들 사실 이런 설교 들을 줄 몰랐을 거예요. 그러나 지금이라도 이 설교를 듣고, 그래, 이 말씀은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야. 내가 낫기를 원하자. 정말 변화받기를 원하자. 내가 책임을 져보자. 그리고
그리고 내게 억울한 일, 내게 힘든 일을 당한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책임져 주시고 나와 함께 한다는 것을 믿고 내가 한번 해보지 뭐 하고 결단 내린다면 주님은 우리의 모든 환경을 새롭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때 해야 될 거 한 가지만 있습니다. 오늘 이 38년 된 병자처럼 자리를 들고 일어서야 됩니다. 그 결단은 내가 해야 됩니다. 자리를 들고 일어서는 것은 내가 해야 돼요. 쉽게 얘기할게요. 힘든 일이 벌어졌어요. 인간관계에서 또 이런 모든 일 속에서 지금 우리가 얼마나 힘듭니까? 그때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주님께서 명령하신 것, 할 수 있는 것 시작하는 겁니다. 이렇게 아침 7시에 일어나서 토요일 날은 우리가 이런 예배를 드리고 같이 기도하고 하루에 3번 정말 시간 정해놓고 제가 지금은 카톡으로 보내고 있지만 이제 여러분들 시계에다가 셋업을 해놓으세요. 그리고 9시, 3시, 9시 그 시간 되면 기도를 해야 되겠다. 정말 이런 것 속에서 기도 제목을 놓고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마음을, 그 심정을 가지고 기도를 해야 됩니다. 주일날 우리가 열심히 준비하는 대로 그렇게 살고 이것이 낫기를 원하는 사람의 가장 기본적인 발걸음들이에요. 또 집에서 여러분들 오랫동안 같이들 있다 보니까 어때요? 평상시 몰랐던 지금 가족들끼리도 분란이 있을 거고 또 뭐 몰랐던 거 알게 되니까 또 답답도 하니까 뭐 좀 언쟁도 있고 뭐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때 먼저 하나님 말씀대로 기도하고 그리고 말씀에 순종해서 우리가 서로 위로하고 용서하고 사랑하고 그러면서 하나님 하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내가 낫기를 원합니다. 내가 정말 낫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바로 이런 것들을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지금 여기 계셔서 우리를 새롭게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정말 낫기를 원하는가? 그래서 이런 것들 한 걸음 한 걸음 우리는 한 발자국 한 발자국 그렇게 내가 디뎌 나가기 시작할 때 하나님 거기 계십니다. 거기 계세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정말 여기 14절 보면 요한복음 이 병자에게 뭐라고 하냐면 14절 보니까 네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늘 여러분들 이런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은 다 체험하고 나갈 수 있고 이미 오래전에 이런 것을 체험하고 우리가 은혜 가운데 살아왔던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근데 다시 또 쓰러지고 우리가 힘이 없어지고 또 우리가 어떤 신앙의 어떤 그 어두운 가운데 있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이유는 딱 하나예요. 오늘 여기 주님께서 네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아라. 이 말씀이 우리에게 늘 위로가 되고 늘 우리를 다시 일으켜주는 힘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말씀들이 기억이 나야 되고 이런 것들이 오늘 우리를 새롭게 일으킬 수 있어야 되고 이런 말씀들을 기억하면서 그때그때 순종하고 기도하고 나를 쳐서 복종시킬 때 하나님께서 다시 또 일으켜 세워서 정말 새로운 능력과 권능의 그 축복의 그 놀라운 성숙한 단계로 우리를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죄로 인해서 38년이나 고통 속에 지나였던 이 사람 그때에 자기 자신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낫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병든 자에게라야 의원이 쓸 때 있다고 그랬습니다. 목사님 그런 말씀하셔도 나는 아직 멀은 것 같아요. 아니에요. 지금입니다. 지금 결단 내리시면 주님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책임질 수 있는 그 엄청난 일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도 하나님께서 능력 주셔서 감당할 수 있는 대로 끌고 가시는 것을 체험할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낫기를 원하십니까? 지금입니다. 아멘하고 무릎 꿇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그 하나님 만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것을 시작도 주님이 하셨고 이루시는 분도 주님이시고 마지막 그 결과도 주님께서 갖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 더 이상 핑계대지 아니하고 정말 낫기를 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주 앞에 나와서
병든 자임을 스스로 고백하는 회개하는 우리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내가 낫기를 원하지만 책임져야 될, 내가 앞으로 감당해야 될 일들이 너무 많기에 이것이 짐이 되는, 그래서 정말 낫기를 원하면서도 피해가는 그런 삶을 살았던 우리에게 회개하는 기회가 되게 해주시고, 이번 이런 기회를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체험하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기도하고 결단 내릴 때에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눈을 감으시고 제가 교회처럼 묻겠습니다. 신앙생활은 우리가 뭔가 큰 거 가지고 그것이 우리를 끌고 가는 게 아닙니다. 순간순간 결단 내려야 됩니다. 지금도 결단하셔야 됩니다. 낫기를 결단 내리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주님께서 책임져 주십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다 눈을 감으시고 제가 묻습니다. 정말 낫기를 원하십니까? 가슴에 손을 얹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순간순간 내가 정말 변화되면 감당해야 될 많은 일들, 이게 너무 무거워서 피해 다녔는데 이제는 그것도 주님께서 능력 주셔서 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아서 가슴에 손을 얹고 결단 내렸습니다. 주님, 이 시간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 가정에서, 우리 이웃들 간의 관계 속에서 오늘 하루도 또 새로운 한 주간도 그렇게 승리하며 사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우리가 기도할 때에 주의 영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 주님 가르친 기도로 예배를 마치고 우리 각자 한 15분에서 30분 정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다 끝난 다음에 저한테 카톡으로 예배 어떻게 드리셨는지 같이 나눠주시면 서로 힘이 될 것 같습니다.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